새벽기도 여섯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몇 교구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인사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요,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만큼 불편한 일인지를 알지요. 이해가 되죠, 이 문장이. 하지만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기 아마존의 원주민들은요, 이 문장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얼만큼 불편한 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한 걸음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도 펴시고 또 성경책도 펴시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말씀은 참 좋은데 완전히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안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이 맥락을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선문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렵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상태의 인물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보통은요, 니고데모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좋은 사람이에요. 즉,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 중 하나로 나옵니다. 3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AD 90년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어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자 구심점을 잃어버린 유대교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출교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이 쓰였어요.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란 말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빛과 대조됩니다. 밤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밤에 나갑니다. 이처럼 3장에서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다만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스라엘은 요한복음에서 긍정적 호칭이에요. 즉, 그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결국 그는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어둠에 속했던 자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의 증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그 패턴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대교의 대표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대조시키는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요. 그런데 그 대조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그리스 철학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대조해요. 요한복음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 쓰여진 성경이고, 따라서 이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인식의 틀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은요, 세상을 위와 아래 세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요한복음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위와 아래 세상으로 구분을 했어요. 위의 세상은 실제의 세상이고 아래의 세상은 허상의 세상이에요. 위의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고 아래 세상은 육신의 세상입니다. 아래 세상은 그림자 세상이에요.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위의 세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위에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위 세상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야 위의 세상을 깨닫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틀을 가지고
위에서 오신 예수님과 아래 세상에 사는 니고데모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절의 시작인 그런데의 의미예요. 여러분 1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대로 시작을 해요. 한국말로 그런대로 번역된 이 단어는 등위 접속사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합니다. 뭐 이건 기본이죠. 3장이 됐다고 해서요 2장과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장절은요 그 당시 성경에 장절이 없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장절을 붙인 겁니다. 따라서 앞 문장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앞 문장에 뭐가 쓰였는가? 2장 23절,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즉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는 그런 예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 보면 니고데모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표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말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질문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이지 않소. 여전히 로마가 압제하고 있지 않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안다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듭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나다라는 뜻과 위로부터 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이중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시 나다와 위로부터 나다 중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셨겠어요?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나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아랫 세상에 속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아랫 세상의 육신의 일로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는 자신의 말을 아랫 세상의 일인 육적인 거듭남으로 이해하는 그의 이 말을 받아서 또다시 위 세상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착각을 5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육신적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왜? 육신적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이란 물, 즉 성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을 받는 말씀인데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표시해 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죄 씻음 받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니고데모가 9절에 이렇게 다시 물어요. 9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당연한 질문이겠죠. 아래 세상에 사는 니고데모는 이런 위 세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겠어요? 아니,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10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증거도 받지 않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13절에 그 방법,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문단에, 이 전체 문단, 내일까지 살펴볼 이 문단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입니다. 이게 주문장이에요. 나머지 문장은요 보조 문장이에요. 보조 문장. 13, 14,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온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게 되면 그런 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자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보는 자는, 즉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교는요, 어떤 출신이나 혈통, 즉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 준수와 같은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신이나 신분이나 어떤 행위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선 바깥에 있는 너는 이방인이라 안 돼, 너는 할례를 안 받아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진짜 구원은 아랫세상의 선긋기를 넘어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어떤 선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래 세상에 살아가며 온갖 선긋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지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외모, 출신, 지역, 인종, 성별, 학교, 장애 유무, 결혼 유무, 이혼 유무, 자녀 유무, 집 소유 유무 등 온갖 선긋기를 하며 아랫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 있어야 성공했다고 말하고, 선 안에 있어야 우등한 것이라고 하고, 그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자요 열등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조국 교회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유대교가 혈통과 율법으로 선을 그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어진 선은 무엇일까요? 교단 총회에 가면 전라도 출신 목사나 경상도 출신 목사냐에 따라서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역주의의 선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담임 목사가 되려면 서울의 좋은 대학이나 박사학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에 만연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학벌주의의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혹시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아랫세상의 선긋기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온갖 선긋기에 상처 입은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당신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신분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던, 전세 달던, 자가 살던, 지방되던,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없든, 외국인이든 아니든,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랫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사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좀 가졌다고 뻐기지 마시고, 좀 덜 가졌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선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